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쁘고 복된 주일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이 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또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좋은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닌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탄의 주인공이요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좋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만나게 하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아멘. 네, 오늘로 2024년이 딱 9일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괜스레 감성이 막 풍부해지고 센치해지면서 지나온 1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셀 모임지에 보시면 2024년 한 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이제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 셀원들과 함께 나누셨을 텐데, 저도 이제 리더 모임에서 그 셀 모임지 공부하면서 나의 한 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보았는데, 저는 올 한 해가 참 가슴 벅찬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곤 합니다. 돌아보고 정리하고 내가 잘했던 것들은 무엇이고 내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쭉 나열을 해보고 난 다음에 올해는 이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혹은 올해는 너무 아쉬운 한 해였다, 올해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한 해였다 라는 것과 같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좋아하고 행복하고 잘한 일들이 많으면 우리가 만족스러웠다고 말을 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다면 아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로 우리가 결산하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한 해를 결산할 때마다 그 결산의 평가가 딱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떤 하루도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꽉 찬 하루 한 해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때 그 순간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 그 시간에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면 우리의 삶을 여전히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다가올 새해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요즘은 등산의 민족이라고 불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등산을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등산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100대 명산 오르기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누구예요? 맞아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지리산이나 한라산이 아니라 설악산이라고 합니다. 설악산인데 여기서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설악산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낙하산 아닙니다. 낙하산보다 더 좋습니다. 이것은 설악산보다 낙하산보다 더 좋은 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답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공감하시죠? 부동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퀴즈였는데 오늘 본문과 또 연결시켜서 부동산보다 더 좋은, 그리고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정답은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성경에서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복과 또 끊임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끝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맨 앞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일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메마른 곳,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굳고 강하게 세워져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말 그대로 동산에 물을 댔다라는 뜻입니다. 동산에 물을 뿌렸다, 동산에 물을 대어서 물이 항상 흘러 넉넉한 동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동산에 물이 넉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8장 11절과 12절,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58장의 이제 표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혹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드리는 이 기도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58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만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개역개정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척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식하면서 오락을 일삼고 노동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다. 외식하는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6절과 7절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즉 공의를 실천하고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기도요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2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진심으로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에 나의 인생과 내 삶을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황폐된 곳들을 내가 다시 세우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역사,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과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육 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회복을 이루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오늘 특별히 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좋은 교회의 한 가족이 되시고 정착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황폐한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이 일어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